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향한 영적인 청력을 회복하라. 말씀을 향한 영적인 청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지요. 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만 해도 경기 속도, 하강 속도가 빨라졌다. 올 경제 전망 줄줄이 하향. 코로나 쇼크 2분기 마이너스 3.3% 역성장.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경기 V자 회복 가능한가? 라는 이런 부정적인 머리끈들만 잔뜩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대구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확실히 이제 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희는 가방, 신발, 옷 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2주간은 소독을 별로 안 하고 들어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정도로 대구 지역에서는 그나마 조금의 이제 염려는 사라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의 상황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급하게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귀국을 하고 또 있던 장소를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삼불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불. 첫 번째가 불안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의식이,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불안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처음 2월 말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나올 때 그때 그랬습니다.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접촉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불신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누굴까? 저 사람이 혹시나 확진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복균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접촉자가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의 거리를 두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런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만입니다. 이렇게 억눌리고 자유를 제한당하고 살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바뀌다 보니까 여러 모습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과 관계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도리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산불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산불이 들어와서 불안과 불신과 또 불만으로 우리를 흔들어 댈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 이 마당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아픔에 비하면 이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크게 체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코로나에 감염됐든가 또 접촉을 했던 사람이 우리 중에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하지만 참 이 나라가 너무 감사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도리어 소비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꽁돈이 생긴 기분으로 평소에는 안 먹던 것들이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와 소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30%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지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사실은 전 국민이 긴급 자원 받자마자 그거를 뭐였냐 돼지고기 먹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기 먹으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도 누군가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이러면서 지원금 받자마자 고기를 만큼 사와서 이제 고기 구워 말하고 이렇게 또 대접해 준 분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처음에는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학원도 못 가게 되고 직장도 집에서 있고 그러다 보면서 살짝 긴장하고 또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막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정도는 또 사실은 아닌. 근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한 3,000명쯤 돼요. 그런데 신천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터졌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받았을 스트레스나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 불만이나 이 불신과 이 염려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병실에 입원해서 중증 환자로 언제 목숨이 어려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막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결하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이 나의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면 나의 능력치를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왜? 라는 질문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지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와 고민, 갈등과 아픔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으며 어디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간들 만족감이 있고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좀 마음이 나아지겠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면 좀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것도 그때일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솔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은 결국 성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다. 성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상은 늘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많은 사람이 고통에 직면하거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견디다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신약학자였고 목회자기도 했던 바트 어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통찰력 있는 실전적이고 좀 변증적인 그런 질문들을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이 회의론자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교수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절규하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지켜온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당면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오직 비참함과 고통의 연속이다. 나는 선하고 사랑 많은 절대자가 세상을 돌본다는 것을 결국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실 그가 했던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했던 많은 고민들, 그 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그 오해들이 결국 고통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또 잘못된 생각들로 생각이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게 어떤 게 명칭이냐 할 때 제가 중대본 발표를 보니까 중대본에서 발표할 때 코로나19라고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19 하다가 뭐 대표 책임자가 코로나19라고 발음을 하니까 저도 코로나19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 신앙과 마음이 너무 시험 들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씨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탁 놓고 그냥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도움과 해결책을 구하고 싶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사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객관적이 되려고 해도 저는 사실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가진 경험과 제가 가진 지식 속에서 그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어떤 해답이나 조언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쩌면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그런 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은 여러분 좋은 성경책 혹은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제목이 붙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여호와의 초대, 뭐 이런 식의 아마 제목들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성경책에도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위에다가 여호와의 초대 갈로 열고 찬송가 220장, 250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십니다. 조상적부터 살아오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에 그스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고민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억압과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자유를 얻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뭐라고요? 목마른 사람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위에 뭐라고 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된 데에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목마름으로 가람으로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했습니다. 청종하라. 개역 개정에서는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로 받으면 별 유익 없는 그냥 늘 하던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그것처럼 희망이 있고 그것처럼 소망되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승준 형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와서 너무나 힘든 여러분에게, 지친 여러분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좀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고맙네 싶지만 희열이 생기고 막 만족이 되고 막 자유가 느껴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즘 TV에 잘 나오는 모 그룹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이 모 회장님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민이 끝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고민거리가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막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천사가 막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그 이모 부회장님이 더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더 부자입니까? 이모 부회장님이 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신뢰를 주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약속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래 오늘도 좋은 말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도나 나 이렇게 안 들립니다. 막 하늘이 창 열리면서 구름 속으로 예수님 형상이 보이면서 빛이 쫙 마음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말씀 한 구절이, 그 한 단어가 살아 꿈틀거리며 내 심장을 두드리고 내 온몸을 녹이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해주는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 내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고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 순간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사라져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기웃거려요? 왜 다른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또 책들이 교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돌아갈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에 대한 여러분 절대 가치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그렇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무슨 본질? 말씀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8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산다, 영이 산다, 믿음이 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혼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정신이 회복된다는 말이고 심령이 살아난다는 얘기고 다시 소승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건강하고 강건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헤릭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큰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이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실패하고 죽은 사람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유는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얘기는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 가운데 스스로 죽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스스로 생을 포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 낙심하면 그 사람의 육체도 인생도 병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백성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믿음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감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겠다고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누구 모 부회장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구분하면 구약, 신약입니다. 이 약자가 무슨 약입니까?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인간 관계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결혼이나 직장도 약속입니다. 뭐 조금 어려운 말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얼마 줄게, 몇 시간 일해라. 약속이죠. 근데 이것을 어기게 되면 뭐 소송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보면 온통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하면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 나와 약속을 맺어주실 뿐 아니라 다윗의 은혜를 허락하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애, 저를 봐주십시오.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고 아버지의 기대 밖에 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니 어떻게 되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혜,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은행으로부터 빛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빛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의 빛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낍니까? 어두우니까, 장래가 캄캄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를 걸어가겠다고.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한 8주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달쯤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환경의 세계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계요, 약속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환경의 세계, 손으로 눈으로 만지는 것은 확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약속의 세계가 훨씬 더 나를 든든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약속을 붙잡습니다. 홍해 바다라는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환경 앞에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존 파이퍼라고 요즘 그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종합 진단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 언제요?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계를 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아, 의사가 아마도 내가 암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 나의 미래가 달리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렇겠죠? 아, 내가 암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아마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분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비뇨기과 진찰실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질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야말로 고쳐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심각한 인생 미래가 달라지는 그 순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청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냥 보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역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화이트 교수님이 그 기고한 글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자,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창에 있는 그 뉴스 그대로 캡처를 했습니다. 성소 속 고난, 두려움 이겨낼 힘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인간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이다. 코로나19 자연재해, 전쟁, 경제 위기 등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 평안을 찾아야 할까? 미국의 뉴욕 킹스 칼리지 비지 화이트 교수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기고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으로 두려움과 싸우라고 요청했다. 시편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보여준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다윗의 절규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같은 탄원을 드리도록 한다. 아삽은 하나님이 눈물의 빵을 먹이셨다고 타는 단식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며 회복을 선포한다. 때문에 장칼뱅은 우리 노래 중에 시편을 노래할 때 마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노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라고 화이트 교수는 전했다 라고 제가 인터넷 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시편은 우리의 현재 고난과 고민과 절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고 답답할 때 좀 의문스러울 때 물론 쭉 말씀들을 보야겠지만 시편 말씀들을 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일독 일기 성경 일독 프로젝트 시작 갓피플 성경 읽기 표 앱 활용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게 믿기지 않는 요즘 교회의 모임도 일체 사라졌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밥이 엄청난 자랑거리였는데 눈물이 납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공동 식사도 사라졌다. 그래서 생각한 게 줌 앱을 통한 온라인 교제였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 요즘 힌두들이 얼마나 바쁘고 필요에 쩔어 있는지 내가 가장 잘한다. 야근 시체 상태 주말 출근 야근 그런 인생을 보낸다. 얼마 전 나 혼자 산다의 손담비 씨가 다른 연예인들과 단톡방으로 성경 일독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생각날 때 청년들에게 톡을 보내기 시작함. 우리 성경 일독 도전 한번 해볼래? 그래서 짜잔 성경 일독 제1기 모임 결성 단톡방을 개설하고 스텝 1 해당 본문을 읽고 갓피플 성경 읽기표 앱으로 체크한 다음 캡처. 스텝 2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 한 절 올리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 있죠. 네이버 밴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올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 필요하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손담비 씨처럼 단톡방으로 성경 일독을 하는 이런 도전도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탤런트 신에라 씨가 읽어주는 성경, 요즘 신에라 라이프 오디오 성경, 오디오 바이블이라는 것이 좀 한간에 지금 유행입니다. 매년 올해 목표에 꼭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성경 통독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데 요즘은 성경 통독 대신 유튜브에서 탤런트 신에라 씨가 읽어주는 성경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 또 저기 갓피플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또 성경 읽어주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주는 어플도 있고 뭐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은 NIV 버전으로 읽어주는 뭐 영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신에라 씨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기 등을 제가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유튜브 한 5분짜리 인터뷰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몇 장 읽을게요. 그리고 안경을 딱 끼고는 내가 또 이렇게 봤는데 신나래 씨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돋보기 안경을 딱 끼고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예전에 병중에 계셨던 어머니와 도련님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매일 읽어드릴 수 없어서 녹음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성경을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에 보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친근한 연예인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라 씨의 곱고 편한 목소리를 읽어주는 성경의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된다 하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시면 신에라 라이프 오디오 성경이라고 하면 쭉 오늘은 창세기 몇 장 읽어드릴게요. 잠언 몇 장 읽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인사말 하고는 안경 딱 끼고 쫙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진짜 야속하게도 탁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장 읽을게요 하고 또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연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몇 권의 책을 좀 뭐 추천을 할까 싶은데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다음 사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점 창세기를 새로 읽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실천적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다급하게 질문하는 지금 이 책이 의미 있게 출간되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55개의 주제로 이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묵상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묵상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 묵상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했었지요. 그래서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고한 이 책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고, 또 코로나 시대의 회복 을 위해서 하면서 코로나와 관계돼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의 책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지죠. 왜 코로나가 나왔냐? 그럼 사람들이 쉽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종말의 징조다, 뭐. 그런데 너무 쉬운 그 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정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뭐 접근법 하면서 쭉 책을 해주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코로나와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이 여러분의 어떤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의 해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 영상들과 또 블로그를 봤는데, 온누리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이게 방송을 하면서 온누리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각 사회 여러 계층에,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있고 상사하는 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뭐 30%가 수입이 떨어졌어요. 뭐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 인터뷰들이 쭉 나와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체감을 좀 못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아마 제게 방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제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답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곽철호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리낼 때, 우리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은 다 이미 욥에게 좋은 곳으로 다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고통의 의미를 끝까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파이퍼 목사님처럼 그냥 말씀 한 구절에 이게 진노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답이 아닌 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잘 믿는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될까라고
반문이 들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부끄럼 없이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진노와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발가벗게 지키시고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버려두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게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들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고통당한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그 답을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십시오. 더 이상 어설픈 자기 연민은 버리십시오. 자기 연민은 전혀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보다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내보다 조금 낫거나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존재 정도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하고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말씀한 영혼의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없으세요?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매일 밴드에 큐티 묵상글을 올리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신 분들은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폐부를, 영과 항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 생명력의 말씀을 경험하신 분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달콤하며 즐거웠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혹 놓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청력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누워서 핸드창으로 읽어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 한 구절에 묵시고 듣는 말씀이며 여러분 그 말씀에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그 감격들이 회복되게 나갑니다. 정말 말씀이 회복되게 나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버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아버지 고민들과 수많은 아버지 두려움들과 눈물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수많은 아픔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들 앞에, 이 고민들 앞에, 이 상황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으며 어디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며 어디에 가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오늘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 초청하시는데 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허탄한데 아버지는 또한 곳에 우리의 귀를 열며 우리의 마음을 열며 우리의 관심을 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그 섭섭함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음성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결단들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아버지 사단의 그 아버지 어설픈 아버지의 거짓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게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담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 내 심령을 두고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마음을 열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가시고 그런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와서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